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첫 번째 유초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도 첫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치부에서 1학년으로 유초등부로 올라온 우리 아이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유초등부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같이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우리 모두 다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교제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어울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 이 코로나 가운데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모두 다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몸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배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1년 처음 챈트는 어떤 부분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첫 챈트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챈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선생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번엔 두 줄씩 해볼게요, 여러분. 준비,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번엔 전체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잘 따라해 보셨나요? 그럼 2021년에는 꼭 교회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성경 공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길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공독 시작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친구들 안녕.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이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네, 목사님은 정재한 목사님을 이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김병철 목사님이에요. 앞으로 2021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021년 첫 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트리 불빛 가운데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주제가 어둠을 밝히는 빛, 이 빛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친구들, 빛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예를 들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서 운동도 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길을 걸어 다닐 수 있고요. 또 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 목사님이 다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빛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빛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님 이야기인데요.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강 박사님을 크게 불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강 박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박사입니다. 평소 실험을 마치면 이렇게 맛있는 쿠키를 꺼내 먹곤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쿠키를 먹을까? 어이?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여기 쿠키를 5개를 갖다 놨었는데 여러분, 왜 쿠키가 4개밖에 없는 걸까요? 설마 여러분 중에 범인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지. 홀리키즈 친구들이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아무래도 누군가 제 쿠키를 훔쳐먹은 게 분명해요. 안 그래도 요즘 자꾸 간식이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쿠키에 미리 표시를 해두었어요. 짜잔! 바로 이 블랙라이트만 있으면 누가 범인인지 찾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바로 범인을 찾으러 출발! 어디 보자. 범인의 흔적이 있을 텐데. 아, 맞다. 블랙라이트가 있었지? 오호! 불을 끄니 바로 표시들이 보이는군요. 자, 이제 이 표시를 따라가면 바로 이렇게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 역시 호시탐탐 내 간식을 노리던 김박사의 짓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블랙라이트는 일반 형광등과 달리 안쪽에 형광물질이 없어 자외선은 통과되고 가시광선은 차단시키는 필터가 있어 블랙라이트에 형광물질이 묻어있는 것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형광물질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 미리 쿠키에 형광물질을 묻혀두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범죄 수사에 쓰이는 특별한 빛, 블랙라이트를 이용해 범인을 찾아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특별한 빛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우리를 벌하시려고 죄를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원하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강 박사님 영상 잘 보았나요? 그래요. 강 박사님은 없어진 그 소중한 간식을 찾기 위해 블랙라이트라는 불빛을 사용했는데요.
이 블랙라이트는 형광물질을 비추면 빛을 강하게 반사시켜 잘 보이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식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이 평소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블랙라이트를 켜자 어떻게 했어요? 확실하게 보여서 강 박사님의 간식을 누가 가져갔어요? 그래요. 김 박사님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친구들,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은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미움, 시기, 질투, 짜증, 거짓말 등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죄를 발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친구들, 놀라운 사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다른 말로는 빛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선물까지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친구들, 말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또는 빛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복정교회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며 목사님을 따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친구들, 잘했어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형이나 누나 아니면 언니나 동생을 한번 보세요. 얼굴에 뭔가 빛이 나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어두워 보이나요? 그래요. 뭔가 어둡고 칙칙해 보인다면 잠이 덜 깨서 그런 거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예요. 알겠죠? 자,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혹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나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1월 한 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1월 한 달을 통해 우리 복정교회 친구들이 2012년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더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또 이번 한 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 살기를 축복하는데요. 목사님이 직접 또 택배로 전해준 큐티책이 있죠. 매일 10분이면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더욱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매일 10분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적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전에 함께 말씀을 보고 읽고 생각하고 지켜보는 우리 복정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큐티를 잘한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상품을 주도록 할게요. 그럼 기도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정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복정교회 친구들, 2021년도 총무를 맡은 한송이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의 변화가 있는데요. 목사님은 아까 김병철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나 이번 주에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를 받았을 때 안녕 친구야, 나는 요번에 너네 반을 맡은 누구 선생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네 이러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라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고학년 친구들 사춘기 왔다고 선생님이 전화하면 네 아니요 네 그래 잘 있어 네 이러죠. 그러면 안 돼요. 네, 꼭 네 안녕히 계세요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지난주에 졸업을 했죠. 형아 언니들이. 그래서 이번에 동생들이 올라왔어요. 6명이 올라왔고요. 주원이랑 하진이랑 정우랑 아연이랑 보민이랑 하윤이랑 이렇게 6명 올라왔는데요. 지금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환영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에 대면 예배 드리게 됐을 때 안녕 네가 보민이구나. 안녕 네가 주원이구나 하고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지게 된 거는 작년에는 우리가 기도표를 쓰고 성경을 읽었었는데 올해부터는 큐티를 하게 될 거예요. 큐티 책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원래 시작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혹시 책을 펴봤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 책인지 처음 보는 거라서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한 10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부모님과 함께 큐티 책에 날짜 써주면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를 한 후에 본문을 2번이나 3번 정도 읽습니다. 3번 읽는 게 더 좋겠죠. 3번 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옆에 적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짧게 적은 후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무리 기도를 하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부터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다음 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드리게 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건 선생님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떻게 하세요라는 부분도 저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될지는 라이브로 드릴지 아니면 또 동영상으로 드릴지 어떻게 될지 부분은 이제 주중에 선생님들이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동영상 링크 올라오는 것도 되도록이면 같은 링크에 올려드리겠지만 혹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다음 주에 연락 받으신 후에 함께 11시에 예배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열심히 씻고 가장 중요한 큐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다가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 올해부터는 주기도문 송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송은 찬양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면서 더 즐겁게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Check.